오늘로써 저희 베드로전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약 20주간에 걸쳐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설교의 초년병이기 때문에 이 설교 초년병이 강의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요, 그 20주간의 그 설교를 돌아보면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부족함에도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그 설교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할 위치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하는 자의 입장에서 설교가 무엇일까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비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교는 곧 출산이다라는 것이요. 우리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아시죠. 근데 그것처럼 이 설교 한 편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물론 아이를 낳는 고통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출산 그냥 애를 낳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낳을 때 새벽 2시에 갑자기 이렇게 진통이 와가지고 제가 차를 끌고 이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새벽 2시면은요 얼마나 졸린 시간입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진통이 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아픈데 자꾸 저한테 누워 있으면서 자꾸 저한테 그 아픈 부위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덜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낮에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었을 텐데 한밤중에 그 새벽 거의 한 3시 이때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굉장히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아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분은 아픈 분 나름대로 아프니까 졸립지 않지만 안 아픈 사람은 굉장히 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깨기 위해서 이 진통하는 그 분만 대기실에 있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와봤더니 다른 남편들은요 다 그 대기하는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저 혼자 잠을 안 자고 계속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다른 남편들은 다 잔다. 나도 좀 자면 안 될까 했는데 자라고 했을까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주무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물렀습니다. 계속 주물렀더니 주무르다가 제가 한 새벽 4시, 5시쯤 됐을까요? 한번 꾸벅 졸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몇 년간 두고두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잠이 올 수가 있냐 하면서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제가 이따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출산이 그만큼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목회자가 설교 한 편을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그 고통이 또 어떤 힘듦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오묘하면서도요,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붙잡을 듯 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어떨 때는 계속 궁리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도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안에서도 스스로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 편에 서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가요. 그리스도인이 이 핍박받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편에 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한 것은 그거는 위선입니다. 우리가 막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 또한 그것도 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과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6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정리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겸손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그를 대적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주님께 맡기라 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권면이 바로 겸손하라, 그 주님께 맡기라 라는 것이고요. 또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적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세상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네 가지 권면을 다 이루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 세상을 대적하는 그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베드로전서의 총 주제라고 하였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는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짝 엎드려서 나를 낮추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주장하면 그렇게 낮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 높이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의 뒤에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자유자재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 낮춘다라는 것이요. 무슨 의미냐? 어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자기 자신이 내가 막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막 이러이러하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은 그분은 결코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높아지시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주변에서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참 멋진 분이야 라고 하면 그분은 자연스레 높아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높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맡긴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뢰예요, 신뢰. 우리의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은행에 저희가 예금을 한다, 예금을 맡길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신뢰. 당연히 현금이 필요하죠.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왜 필요합니까? 내 돈을 이 은행에 맡겨도 내가 나중에도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돈을, 그 예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학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막 이제 학기 중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이동산도 가고 그럽니다. 그럼 그 놀이동산에 가면은 막 이렇게 360도로 도는 그 88열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88열차를 탈 때, 그 88열차에 내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당연히 신뢰를 합니다. 어떤 신뢰죠? 내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함으로 그 열차를 타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에는 당연히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놀이동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같이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이킹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들리는데 굉장히 무서운 놀이기구, 그 바이킹을 저 친구가 겁도 없이 타자는 거예요. 근데 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120cm, 그러니까 신장이 120cm 이상이 되면 누구나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가까스로 120cm가 넘었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는 이제 한번 타보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혼자 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바이킹은 무서워서 잘 안 타지만 같이 데리고 탔습니다. 근데 타고 났더니 처음에 이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앞사람이 막 손드니까 자기도 막 손들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기 시작하더니 언제 끝나? 라는 거예요. 딱 다 타고 나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좀 무서웠어 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이렇게 상기가 돼 있더라고요.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좀 무서웠어 라고 하는데 저 친구가 이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덜 무서웠어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맡긴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죠? 놀이기구에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에게 맡긴 겁니다. 아버지에게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7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는 것이요,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매일매일 그 바이킹 같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무섭고요, 어쩔 때는 두렵고, 어쩔 때는 이거 하기 싫은데 라는 그 생각도 들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이킹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그것을 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무서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이킹과 같은 삶이, 그 하루하루가 무섭지 않고 그 하루하루가 살아갈 만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왕이 있고요, 왕자와 공주가 있어가지고요, 무엇을 하든 다 만사 오케이인,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 어떠한 길로 가든 다 만사 오케이. 길이 막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신하들이 앞서가서 그 길을 뚫어주고 열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녀가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돌보심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그 돌보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야, 세상에 어떤 이런 아버지가 있어? 자녀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분이 이렇게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아버지라는 분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즉 성도들은 어떠냐 하면은요, 당장 우리에게 얼마가 필요하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힘이 들죠. 야, 누구 엄마 하나님 좀 믿어봐.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나에게 좋은 분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분 귀에는 소기의 경읽기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차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의 눈에, 그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이 바이킹과 같다 할지라도 그 옆에 계시는 그 주님께, 그 아버지께 맡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는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하라,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핍박하는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배고픈 사자죠. 사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는 것은 먹이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는 사자를 들어서 예로 들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배가 고픈 사자의 그 맹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자 눈에는 배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물어 뜯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 처한 상황이나 환경, 조건 뭐 이런 거를 야 너는 좀 이러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마귀가 되는 이 핍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볼 때 야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일단 잡아먹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깨어 있으라 이 부분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의 그 전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쿨쿨 잠을 자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 그 상황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만 자고 있다면 이 세상이 그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고자 나를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근신하여 깨어 있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다면 그냥 우리는 잡아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는 것이죠.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호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 모호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술잔을 받고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식기도를 한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모호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정확하게 구별하라라는 것이에요. 구별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의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가기 힘든 길이 바로 그 거룩의 길이라는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1장에서부터 권면을 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어쩌면은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그 모든 권면들이요 다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 또한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은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요. 세상에 있는 그 시험에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는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그 세상의 핍박과 조롱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이요. 근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는 것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대적하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 와중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추가하고 있냐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은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 너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모두가 동일해,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MT에 가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들, 자기의 각자의 그 삶의 간증, 그런 나눔들을 했습니다. 그 수십 명이 있는데 수십 명 전부가 다 이 삶에 간증이 없는 분이 없어요. 삶에 애환이 없는 분이 없고 삶에 아픔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유독 한 분의 전사님이 다들 이렇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 이야기를 듣고 다들 눈물로 같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전사님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이제 막 5살 된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이 안에 있는 장기, 그러니까 오장육부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그 위치를 다시 조절해야 되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사님이 근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수술비만 약 2천만 원가량 나온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다들 막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할 때는 그냥 잘 웃고 성격 좋고 한 분이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비슷비슷한 형편이지만 또 같이 또 헌금을 해서 그 전사님을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그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사도 베드로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마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다 흩어진 나그네들,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힘을 내는 겁니다. 아, 나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만 주님과 교제하고, 나 혼자만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까?
우린 모두가 어쩌면 다 동일한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방법이 또 하나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너희를, 함께 공동체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시켜서 야, 저 공동체 좀 돌봐줘라, 저 공동체에게 좀 은혜를 주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즉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라는 우는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능히 대적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강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터,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움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6장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신앙 지켜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일들 다 뿌리치고 우리의 신앙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끝 인사를 합니다. 끝 인사 가운데 유독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한 그 내용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참된 은혜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간직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라라는 것이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하여 져라라는 것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여 져라라는 것이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 져라라는 것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움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은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 믿음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였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